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탄 자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서는 학개 선지자의 이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로서 활동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할 거에 대해서 이 예언을 한 선지자라면, 스가랴 선지자는 이 성전이 건축된 후에 그 성전의 어떤 기능과 어떤 역할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장차 이 성전을 통해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그런 정말 보다 더 풍성한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지쳐있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의 상황은 지금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황에 있고, 또 많은 숫자가 돌아온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에 약 60만의 숫자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5만 밖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뭐 몇 사람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도 간혹 잘못해서 페르시아 왕에게 미움을 사서 전멸당하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주변 나라들에게 시기를 받아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진 않을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차라리 그냥 돌아가는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잠시 그냥 좀 엎드려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스가랴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약 8개의 환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환상들은 신비로움을 더해주고, 그래서 상징적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은 이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무리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된 길로 가서 자신들이 원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무리한 해석을 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사입이나 이단 종파처럼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고, 이런 상징적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석할 때에는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무리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말탄 자가 석류나무 가운데 서 있는 말탄 자의 환상입니다. 그 말탄 자가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른 색깔의 말들이 있는데 홍색말, 자색말, 그리고 백말이 있는데, 그 말들은 뭐 하는 말이냐, 세계 온 세상에 두루 보내어서 정보를 수집해오는 그런 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그럼 어떤 환상이냐, 하나님은 이 말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지금 세계의 정세 속에서 유다 민족이 처한 모습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여러 환상들이 나오는데, 대개 이런 환상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 같은 것랑 비슷한 거죠. 그러나 이 환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분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해석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이런 환상들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석해봐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엉터리 해석밖에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없는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환상을 왜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느냐, 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온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힘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그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이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은 세상에서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 있는 자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이 권력 좀 쥐고 좌지우지한다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장장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멋대로 난 뿔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들이받고 그리고 망가뜨리는 이 세상의 못된 뿔들을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다 부서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파괴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 절대로 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페르시아에서 완전히 독립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연약하고 그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석류 나무 가운데 말을 탄 자라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세상에서 너희가 지금 고난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고 세계 정세 가운데 정말 힘없고 약한 자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말탄 자의 환상, 화석류 나무 가운데 말탄 자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탄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이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자신들의 미래예요. 갑자기 바벨론이 망하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지만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이요, 60만 명 중에 5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적은 숫자가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가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물론 우리가 느헤미야나 스가랴를 통해, 에스라서를 통해 그 뒤에 2차 귀환, 3차 귀환이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때는 2차, 3차 귀환이 있기 훨씬 전이었기 때문에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성전이 완전히 다 부서진 거예요. 막 불에 타가지고, 그리고 쓰레기 더미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믿었었는데 완전히 거기가 풀이 잔뜩 나서 성전의 터가 어딘지도 모를 만큼 부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두려운 거예요. 이런 막막한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니까 이 적은 숫자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는 왔는데, 괜히 여기서 수도 얼마 안 되는데 성전을 짓겠다고 설쳐대다가 잘못하면 몰살당하는 것은 아닌가 오해를 받아서, 그런 차라리 세상이 어떻게 정세가 돌아가는지를 더 살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걱정을 했던 겁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여러 가지 테러나 국내 어떤 내전이나 이런 일들 참 많이 어려움을 겪고 오면서도 잘 견뎌왔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교회들이 또 하나님의 이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더 큰 두려움과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교회의 이미지는 많이 추락했고,
지금 떠났던 사람들이 코로나가 회복돼서 이제 정상적인 삶이 가까이 왔지만 오히려 더 답답했던 마음 가지고 세상 밖으로 놀러 가고 여행 가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은 굉장히 극소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더 염려스럽고 두려움이 앞선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에 쌓인 유다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 환상을 통해 이 세상의 주인공, 세상의 미래와 장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 언제 어느 때에 누구를 통해 이렇게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표기해 주는 이유는 이 말씀이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없었던 일을 꾸며낸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정확한 날짜와 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다리오 왕 2년 11월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처음 말씀하신 지 3달째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환상이 뭐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탄 자가 서 있는 환상이에요. 화석류 나무가 뭔지 모르죠. 화석류 나무는 팔레스타인 저 이스라엘 땅에 그 광야 같은 곳에 흔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인데요, 사시사철 푸른 사철목, 그러니까 관목이에요. 관목. 그래서 이 광야는 정말 볼품없고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볼만한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화석류 나무예요. 그런데 이 화석류 나무에서는 흰꽃이 피고, 그리고 이 나무에게는 상처가 나면 날수록 좋은 향기가 바라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아무것도 볼품없는 이 광야에서 화석류 나무는 유일한 식물이었고, 이 나무는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보았던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종류의 나무와도 비슷합니다. 그럼 이 떨기나무는 무엇냐?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모세는 광야에서 늘 보던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그대로 있고 불이 붙어 있으니까 이상히 여겨 가까이 갔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받으면서도, 그래서 완전히 뿌리가 뽑히고 죽어서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이 유다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화석류 나무예요. 사람을 종종 나무에다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큰 인물이 될 사람들을 제목감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로, 이 나무 사이로 수많은 군사와 말들이 짓밟고 지나간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화석류 나무는 그대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붉은 말을 탄 한 분이 계셨고, 그리고 그 주위로 오늘 홍마와 자마와 백마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에선 여호와의 천사가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여기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누구냐면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는 모세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으로 인도했던 그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는 여러 색깔들의 말들을 세상에 보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런 말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은 세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다 알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이 말들을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인공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뒤집기도 하시는 이 분이 바로 오늘 화석류 나무, 곧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신 것이죠. 그 여호와의 사자는 페르시아 궁궐이나 어떤 전쟁터나 어떤 좋은 궁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절망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서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포기하다시피 절망하고 완전히 낙심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서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똑똑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난을 받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세상을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세상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주인공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은 페르시아에서 독립도 못하고 성전도 과거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을 지었고, 또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두려움과 자신들의 볼품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그 화석류 나무 사이 고난받는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말을 세상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 그렇게 세상이 볼품없다 말하고 세상에 뿔들이 나타나서 들이받아가지고 망하고 완전히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볼품없는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은혜를 받고 기도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중심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의 잡목과 같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와서 다시금 부흥의 불을 붙여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이끌고 나오는 그런 역사의 중심,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세상은 너무도 평화롭고 조용한 세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그랬어요. 밤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밤에 환상을 봤다는 것은 캄캄한 속에서 어둠같이 그런, 우리가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절망하고 낙심해서 밤과 같은 그런 상태, 정말 처절한 초라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내 인생의 밤과 같이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환상을 주시기도 하고 꿈을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가장 심한 고난의 밤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 이제 세상을 두루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면 그에 대해 보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낸 말들이 세상을 두루 탐지하고 왔더니 세상이 지금 너무 평안하고 조용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정보를 수집해오고 돌아보고 온 말들이 하는 이 말은 지금 세상은 절대로 이렇게 평안하고 조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들이 지은 죄로 망해도 벌써 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연단받느라 숱한 고생을 하고 나라가 망하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예전에 우상을 좀 섬겼어요. 그러다가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나 고생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를 공격해갖고 아주 악행을 하고 못된 짓을 한 다른 나라들은 너무나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이렇게 말해. 그때 여호와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고생한 지가 70년이 됐는데 왜 예루살렘과 유다를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라고 중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그 죄를 범했다고 이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저들은 저렇게 평안하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중보기도를 드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냥 막연히 무한정 끝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모든 기간을 다 헤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70년이 찼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는 기간이 70년이라는 것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시간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그 시간과 숫자를 세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하나님의 일을 마침내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생하는데 악한 자들은 너무 평화롭게 잘 살고 있으니 하나님 공평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아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천사들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생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해석해주며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질투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지게 되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사실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라고 작은 진노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를 조금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에게 유다 백성들을 조금 이렇게 진노하도록 내어주셨는데,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서 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비참함을 안겨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벌하셨지만 그래도 세상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해서 진노하시고 화를 냈지만, 그래도 세상은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이 유다 백성들을 조금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래도 조금 안 됐구나 이렇게 잘 대해주기를 기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유다를 시기하고 있어서, 야, 때는 이때다, 기회가 왔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서 유다에게 아주 매우 비참하게 그들을 대하고 뿔로 들이받고 그들을 완전히 망하고 짓밟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주인공이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오늘 우리 예강이가 영화를 봤다는데 주인공이 어려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죠? 예, 당했대요. 왜 주인공이 어려움을 당해? 주인공이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매를 맞고 막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우상을 버리게 되었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상하게 거기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것을 빼앗긴 후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얼마나 편하게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받으면서도 믿음의 기도로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이 세상에 부흥을 이루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드디어 여호와의 사자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황폐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유다 백성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유다가 죄를 범함으로 형벌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때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유다를 떠난 건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바벨론에 가셔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계셨고, 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다시 예루살렘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진짜 문제는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제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지,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와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연단받으며 고생했던 이 황폐한 유다 성읍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우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연단받느라 고생했던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절대로 변개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볼 때는 볼품없고 그렇더라도 절대로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고 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많은 고생도 할 수 있고 연단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리기만 한다면 사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스가랴는 네 뿔의 환상의 두 번째 환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다는 그동안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왜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일들이 유다에게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데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전의 번제단과 향단에는 각 네 구퉁이마다 뿔이 있어요. 그 뿔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들의 기도와 제사가 권세 있는 것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단과 번제단의 향단에 있는 이 네 뿔 대항하는 또 다른 악한 뿔이 일어났는데, 그 뿔이 뭐냐면 유다 성전을 망하게 하고 폐허가 되게 한 뿔인데, 그 뿔은 세상의 어떤 다른 나라를 의미하는 것보다 사실 유다 백성 안에서 먼저 나타난 교만과 오만의 뿔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할례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는 이 악한 본성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이 바로 할례 의식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육체 할례를 받았다고 해도 이 악한 본성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고, 할례만 받는다고 악한 본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악한 교만과 오만의 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체험이 있어야 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같은 이 뿔들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욕망의 뿔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하셨는데, 속에 교만과 오만의 욕망에 사로잡힌 뿔이 막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들이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오만의 뿔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세상의 다른 나라의 뿔들을 불러들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뿔들로 인해 교만했던 유다 백성은 완전히 흩어져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이제 망해갖고 포로 생활하면서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리고 겸손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대장장이를 보내신 거예요. 대장장이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새를 막 풀무불에 넣어서 빨갛게 다린 후에 막 망치로 두드려 갖고 제멋대로 막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대장장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를 들이받은 뿔들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거든요. 유다의 힘으로 안 돼. 지금 유다는 너무나 힘도 없고 약한 가운데 있어요.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이 뿔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장장이를 보내가지고 이 뿔들을요 다 망치를 쳐서 부서뜨려가지고 더 이상 유다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이받지 못하도록 이 뿔들을 다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에 우리를 들어받는 많은 뿔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때때로 뿔따구가 나요. 막 나도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이 교만의 뿔, 욕망의 뿔, 악한 뿔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속사람인 나를 자꾸 들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혈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뿔따구 난 우리들을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뿔난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런 불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지금도 뿔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들이받고 서로 찌르며 약한 자를 괴롭히며 못 살게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뿔이 한번 나타나면 서로가 서로를 들이받고 막 못 살게 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고난과 연단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뿔이 제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말을 탄 그분이 오셔서 대장장이를 보내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떨어뜨릴 수 없는 이 악한 사단의 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막 자라고 있는 악한 뿔들까지도 완전히 떨어뜨려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내 속에 있는 이 뿔난 이 악한 뿔따구를 가지고 혈기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이제 제단 뿔, 하나님 앞에 향단에 있는 이 기도의 뿔을 붙잡고 세상과 악을 이기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는 내 뿔따구 난 대로 살지 말고 내가 비록 힘들고 고난받아 고상하고 연단받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화석류 나무 가운데 고난받는 그 약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말을 타고 계셔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제는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뿔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좀 떨어뜨리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번제단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뿔, 기도의 뿔을 붙잡고 세상과 악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하는 축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